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제 성경으로는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PT가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8절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노인이 이 남편의 꿈속에 나타나서 동쪽으로 약 30리길을 가고 나면 12km 정도 가고 나면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 계시 아닌 계시를 받는, 이 꿈속에서 그런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침에 깨어서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가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한번 갔다 오자라고 하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노인의 말대로 큰 나무를 찾아 베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가지에 있던 둥지에서 새알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알 2개 중에 한 알이 깨지면서 새끼새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새알을 까보면 금반지 하나가 나올 것인데 그 금반지에게 소원을 빌면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가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이 남은 새알을 깨트려서 그 안에 정말 이 금반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으며, 그리고 소원으로 무엇을 빌까 하며 의논을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땅을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결론을 짓기를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우리는 어느 날인가 힘들 때 이것을 꺼내놓고 소원을 빌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집도 사게 될 거고 소도 얻게 될 거고 땅도 사게 될 거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힘들 때가 되면 그것을 꺼내서 소원을 빌자라고 하면서 이 두 부부가 이 반지를 고이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왠지 이 두 부부는 뭔가 든든한 믿는 구석이 생겨서인지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남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해지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본인들이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땅도 더 사게 되어지고 소도 더 사게 되어지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대한 농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명의 아들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남편이 그의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엄마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러이러했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 금반지 하나 넣어 놓았다. 그 금반지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금반지인데 너희가 이것을 잘 간직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반지 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형제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삼형제가 모여서 의논하는데 결국 세 형제가 무슨 결론을 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 덕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다.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은 결국 반지는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는 소유하였지만 그 반지에게 소원을 풀어달라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반지를 부모님의 묘소에 같이 묻어버리고 든든하게 인생은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전래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부부가 금반지를 얻음으로 인하여, 소원을 들어주는 금반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서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누가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든든함도, 또한 자유함도, 또한 우리의 자존감도 무너져 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믿음의 삶을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 만찬을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면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시며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셨다라면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누가 있으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셨고 이 하나님은 농부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참 포도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씨앗을 갖다가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수확을 하고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농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부가 계획한 바가 있어서 들포도들을 갖다가 심는 것도 아니고 머루를 갖다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더 가져다가 심었다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 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좋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좋은 씨앗을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가지고 왔다라면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고 그것에 맞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작년 가을에 우리 집사람들 가운데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바람이 참 희한하게 붑니다. 어떤 들녘에 바람이 불어서 같은 논인데도 쓰러지는 벼가 있고 쓰러지지 않는 벼가 있네요. 바람의 길이 있나 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람의 길도 있겠지만 바람의 길이라기보다도 벼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농사 기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게 농사의 이 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 비법을 아시냐고. 그것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그분의 비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상 이 개인의 비밀이죠. 이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벼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농사도 기술로 하는 것이지 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씨앗을 갖다 놓는다고 하여서 그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농부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2절 말씀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지를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가지를 칠 때 두 가지 이유로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바람에 의하여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또한 무슨 실수에 의하여서 부러지거나 하면 그 가지를 여러분들 그대로 두시나요? 꺾어버리시나요? 꺾어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보기 싫어서 뜯어내거든요. 근데 이 농사를 잘하거나 과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다른 나무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라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진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다른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것은 가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꺾어진 가지나 또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가지는 잘라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과 시간에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실과 시간 또 기술 시간에 농업을 좀 배우긴 했는데 가지치기에 관한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과실을 할 때 2년생 가지는 잘라줘야 된다. 이게 3년생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3년생 나무가 딱 열매 맺고 나면 잘라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외우는 것도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생 가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것이 올해 난 가지인지 두 번째 해에 난 가지인지 아니면 3년 전에 난 가지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는 이 농부는 그것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여서 잘라내 버린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의 양분이 헛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된 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꺾어진 나무가 되지도 말고 가지가 되지도 말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가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임바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꺾여 있는 가지가 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 보기에 유익하라고 하는 것도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것도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열매 맺는 가지로 붙어 있을 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 은혜가, 열매 맺는 가지로 붙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라고 하는 대사로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사가 그냥 허투루 된 대사가 아니라 이 대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 대사를 많이 읊조렸죠. 특별히 연애하였던 분들, 그 시기에 연애하였던 분들은 꼭 이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이지연 씨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 시기에 제가 결혼을 하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문이 열리네요 이 노래를 제가 먼저 불러줬거든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그 박신양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에피소드를 누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네가 있다라는 표현은 관계의 의미거든요.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길 바란다라는 의미는 너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옆에 동료들, 때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분이 내 이웃이 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른들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척보다도 먼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더 낫다라는 의미의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촌수가 가깝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은 사촌이면 혈육이더라도 가까이 혈육이 아닌 내 이웃이 관계가 더 깊어지면 오히려 더 그 이웃이 낫다라는 의미겠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너희와 내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과 제자들이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와 가지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가지에게 있어서만큼은 관계 속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본 줄기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 나무가 가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본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가지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본 줄기 대신 본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과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들어오고 우리들에게도 행하여지고 우리들에게도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고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줄기가 뿌리로부터 빨아 올려드리는 수분과 양분들을 그러면 가지와 소통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거나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와 본 나무가 소통되어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볼 때 4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경을 통독하여 읽는 것,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내는 것. 또 하나는 하나의 본문, 하나의 책을 잡고 창세기면 창세기, 로마서면 로마서 이 한 권의 책을 깊이 연구해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짧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큐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암송하는 것이다라고 4가지를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본 줄기로부터 오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본 줄기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내야 되는 건데 꼭 그러는 분 있으십니다. 묵상의 시간 가지라고 하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묵상하죠. 그래서 내 삶이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어제 하루 동안에 내가 실수했던 것을 묵상하고 실수하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깊이 사죄를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묵상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되어지냐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묵상하십시오 하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가지가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더 이상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본 줄기로부터 오는 것을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이 오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독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을 잡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연구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하루에 이만큼의 말씀은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외우려고 애써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형제들 가운데 책을 열심히 읽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분들 중에 책을 열심히 읽는데 그냥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감동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막 열심히 쓰고 어느 책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간직하면서 이렇게 두툼한 노트에, 우리 그때는 대학 노트라고 불렀었는데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노트라고 해서 대학 노트라고 불렸었는데요. 제가 대학 갈 때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칼이 좀 좁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깨알같이 막 빽빽하게 써놓고 그것을 읊조리고 외우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써먹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폼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에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대화가 뭔가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이 효과를 하기보다도 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가 아니고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열쇠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붙들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지 않거든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지고요. 내 자신이 계속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파묻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여나 내 삶을 묵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도 내 삶을 묵상하고 있다라면 돌이켜서 내 삶을 묵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버려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도 않고 또한 그것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지게 되고 또한 말라 비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밖에 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면 그 뒤에 행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또한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실하고 튼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 되며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삶을 간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져 있죠. 또한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이어서 8절에 딱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때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질 때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는 어디에 열리나요? 사과는 사과나무 본 줄기에 열리나요? 아니면 사과나무 가지에 열리나요?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사과나무 가지를 보고 야, 너 사과나무 가지야, 너 참 잘했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과나무 열매가 참 좋네, 이렇게 말해요. 이 나무가 참 좋네라는 표현을 쓰죠. 저만 그런가요? 예, 가지가 참 좋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 나무가 참 좋네, 이 나무가 참 건강하네, 이런 표현을 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희한하게도 그 가지를 칭찬하기보다도 뭘 칭찬하게 되어져요? 나무를 칭찬하게 되어지죠. 내가 내 제자가 되겠다는 말은 나를 따르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참 좋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뒤따라서 오는 말은 이 사람 농사 정말 잘 짓는데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 나무 참 잘 키우네, 이 과수 농장에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가 농사를 짓는 것과 우리 집사님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확연히 다를 겁니다. 저랑 똑같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덤비면 모든 사람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저도 망할 것이고 그 생산물도 망하게 될 거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떨떠름할 거예요. 이 배워가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지 뭔가 될 거다.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서로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얼마나 맺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때로는 전도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결국 사과나무가 좋은 포도나무가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포도나무를 칭찬하고 농사짓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되어진다라고 하며 결국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